저는 오늘 고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그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 27절 이전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면모를 나타냈다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게 되고, 또 메시아가 앞으로 순환을 당하시며 고초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시고, 그러나 그 이후에 또한 부활과 또 영광의 재림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굉장히 또 이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지명, 특별한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가, 이게 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또 그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헤르몬 산 자락에 위치한 그런 마을로서 또 요단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하고 또 경치가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해발 한 345m 정도 되는 그런 지대이고요. 이 비옥한 평원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좋은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이 구약 시대에는 바알갓 혹은 바알 헤르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복속된 이후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바로 분봉 왕으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충성심을 담아서 지어 바쳤던 대리석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후에 이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또 왕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헤롯 빌립 왕이 바로 이 성읍의 이름을, 이 헤롯 빌립 때 돼서야 이곳의 이름을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뜻이고, 빌립보는 이제 자신의 이제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이곳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라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이자 또 이 신약 시대의 아주 주요한 도시로서 이 주변 여러 지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는 도시는 이 유대 땅에 딱 두 군데가 있었는데, 바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 주민들은 또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대리석 신전을 짓고, 또 이 도시 이름 자체를 그 로마 황제 그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넣어서 부를 정도로 아주 그 황제의 업적을 칭송하고 황제를 높이고 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곳은 가이사랴가 통치하는 곳이고, 이곳은 바로 우리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특별히 충성하는 그런 곳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도시 이름 부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곳저곳을 이제 다니시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또 한 가지의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피상적으로 뭐라고 하는지를 지금 이제 묻고 계시는데 이에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소선지서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되면은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엘리야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이 마치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종지부를 찍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직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기서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것은 너희는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너희는에 해당하는 이 헬라 원어는 휘메이스라고 하는데 이 휘메이스는 인칭 대명사, 강조형 대명사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 헬라어는 어떤 그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의 그 인칭이 이렇게 같이 녹아져 있어서 그냥 보면은 뭘 지칭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너희는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어 넣었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you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이렇게 하면서 you를 두 번이나 이제 넣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네, 이게 베드로가 대표로 이렇게 고백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이 12제자의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분이 계시되는 이런 중대한 시점이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이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정말 이 베드로가 참으로 적절하고 정확한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그동안 갈릴리에서의 기적의 그런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의 이 질문과 또 이 베드로의 놀라운 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붙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너무나도 이 중요한 이 계시의 시점, 이 시점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널리 알려야 할 텐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밀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독특한 점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오히려 철저하게 숨기고 말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신 모습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자들은 이 마가복음의 이런 내용을 보고 바로 이것은 메시아적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귀신들을 내쫓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알리는 것을 왜 이렇게 금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정치적이고 또 그런 모든 억압에서 이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려 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방시키러 오신, 자유케 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해방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비밀을 자꾸 지키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이 갈망해 왔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대한 참된 그 계시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의 그런 균형을,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균형 있게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럼 어떤 점에서 이 균형을 알려주시고 싶으셨는가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성경에 있어서 이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두 개가 이제 같은 뜻입니다. 이 구약과 초대 유대교에 의하면 이 메시아는 우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고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또 다윗 왕가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인 이 메시아가 이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그런 암시가 나오는데,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메시아를 묘사하는 주된 어떤 표현이라기보다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왜 감추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르게 그 바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비밀을 명령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림의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정치적,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쟁취하고 뭔가 악을, 그런 악한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은 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메시아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정말 모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 메시아의 두 번째 재림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림 시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군사적으로 억압받는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실 분이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추대하는 그것을, 그 오해를 하지 못하게 이 메시아적 비밀을 이렇게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신신당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적 이제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이 경고를 하시면서 또 바로 이 메시아적 비밀을 이렇게 해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은 이 메시아의 징벌과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모습, 어떤 이렇게 다스리고 하는 늠름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가 와서 찔려서 죽을 것이고 그를 위해 그를 보면서 이 백성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함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고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 상세하게 또 나와 있는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당시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시민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시민들은 제가 서울 올라온 지 처음에는 제가 원래 고향이 충청도 공주에 있다가 대전에서 주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명 쪽으로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로 살고 있는데 이 서울 시민이 이제 되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게 딱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를 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바로 우리의 군주다. 이 세상을 다 그냥 제패한 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군주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인만 이 가이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유대인 나름대로 비록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무슨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라는 이런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이사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있다. 이런 이제 예언에 대한 이런 자신감으로
어떻게 보면 기대감으로 더 그 삶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가 칼을 들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영적이고 도덕적 영역에서 회복시키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균형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영광의 복음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이 고난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고난의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이 고난이 좋은 소식일 수 있는가? 정말 이 단어 자체가 가치 있는 거 굉장히 모순돼 보이는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반된 가치의 공존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복음.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과 또 한 가지 경고, 그 메시아적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한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가이사 빌립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빌립보에서의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 빌립보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부,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당대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그 위대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가장 초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이 미국보다 사실 더 대단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정치력이고 군사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 그 미군 기지를 두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권 질서를 유지하지만 로마는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보내서 그것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제압해버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이 반란을 일으키면은 이것을 아주 잔혹하게 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가장 그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이 이런 군사력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 또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렸고, 오늘날까지도 사실 우리는 이 로마의 그런 문화적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다 로마에서 고안이 되고 개발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공화국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크게 5가지 제국이 나옵니다. 그 5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셨을 때는 이 성경의 5대 제국 중에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제국이라고 여겨진 이 로마, 예수님 보셨을 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악하고 음란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이런 세상일 뿐입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함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음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악하고 음란하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잘 되는 세상, 이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보실 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저 가이사르나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악하고 음란한 그 나라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마치 가이사와 이 빌립보 같은 정말 이런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고 그것이 곧 복음인 그런 세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복음, 가이사랴 빌립보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복음은 바로 세상적인 부와 명예가 최고라는 것,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이 사회 각계각층의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고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최고의 그런 성과를 내야 할 텐데, 그 자체로는 사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명예로운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거룩한 어떤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각계각층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들의 은사와 부르심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영적인 그 혼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배우고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인데, 정말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과 치유와 자유를 믿는 이 복음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의 복음을 외치듯이 세상 가치와 또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부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영적인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이런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어떤 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와 그 나라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가장 어떤 극빈층은 면하는 것을, 적어도 한 중산층까지 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개인이 회복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근면성실하게 되고 또 서로 돕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어도 어떤 극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되고, 어떻습니까? 술도 안 마시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유흥도 즐기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잘 유지가 되고, 또 성경을 늘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맹률이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적어도 어떤 극빈층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힘의 논리,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이 세상적 성공이 그것이 곧 복음이 되는 이 시대,
예. 얼마나 잘 되고 싶으면 그 유튜브에 보면 긍정확언이라고 있습니다. 예. 찾아보진 마시고요. 긍정확언,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거를 2시간 동안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다. 나는 건강해진다. 이거를 막 몇 시간씩을 그렇게 막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막 듣고 있는 거 사람들이. 예.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와 같은 그런 성공을 추구하고 잘 되는 걸 추구하고 하는 바로 가이사 빌립보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성공을 추구하고 또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 볼 때 정말 민망한 어떤 모습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조금 학력이 모자라거나 돈이 없거나 외모가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나의 가정이 깨졌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참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존감을 낮게 그렇게 여기는 그 자체, 저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오히려 저는 더 부끄럽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런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할까?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른 생각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 가는 길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나의 가족만 챙기고, 예, 그렇게 그런 길로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닌 다른 거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면, 예, 그렇게 추구해서 악하고 음란한 그런 길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이 있더라도,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을 겪고,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복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알게 된 어떤 사역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렇게 되신 그 사연이 아주 정말 너무나 독특했는데, 이분 원래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뭐 미술 작가가 되든지 디자이너가 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신학교를 간다는 것은 삶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어떤 풍지, 뭔가 이렇게 하여튼 세상이 막 진짜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또 신학의 길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잘 살다가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고 와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듣고 한 학기 한 학기 지나가는데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 병이 크론병이라는 이 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만성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완치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조금만 피곤하거나 조금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이게 장이 이렇게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심하면 기저귀도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나눔의 얘기를 하면서, 야, 나 같으면 이렇게 병이 나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길을 찾아보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뭔가 내 몸을 이렇게 다 지키기가 바쁠 것 같은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병을 치료하면서 끝까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사역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병이 생겼지만 어머님이 잘 도와주고 계셔서 자기가 잘 이겨내고 있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냥 미술 전공자로 디자인 되거나 작가가 돼서 살면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자기가 주의 부르심 받고 순종했더니 크론병이 생기고 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그런 처지지만 자기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런 고난을 초월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이 병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의 병이 진짜 병입니다. 그릇된 생각으로 이 마음이 너무나도 피폐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고난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속한 곳을 부활시키고 그 가정을 부활시키고 소생시키는 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을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만 모이면 어떨까요? 그곳이 마치 따뜻한 천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반쪽짜리 복음, 잘 되고 잘 성공하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성공하는 이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성도는 뭐 좋을 때야 좋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불만, 불평, 남 탓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냉랭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아멘,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우리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베드로의 그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의 그런 이후의 삶을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가가 이렇게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그 중에 이제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걸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입술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행동으로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와 잘 사는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고난이 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항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야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붙잡고 막 남 탓을 하거나 막 불평불만을 늘어놓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이사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